오늘의 묵상 한 장은 시편 136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36편에는 1절부터 26절까지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이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을 지금 찬양할 것으로 지금 초대하고 있는 내용이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 이 내용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찬양할 것에 대한 내용들이 강조가 되고 있다면 10절부터 25절까지 이 내용은 구원자로서의 구원하신 그런 사역에 대한 찬양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26절 이 내용은 다시 한번 이제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 하나님께 감사할 것에 대한 초대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의 초대, 그리고 마지막 26절 하나님께 찬양할 것에 대한 초대. 그래서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무리를 짓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내용이죠.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역, 또 하나는 구원자로서 구속 사역에 대한 그런 내용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뭐였어요?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감사하라, 여기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여호와께. 자, 그러면서 2절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고, 그리고 3절 내용을 보면은 주님께 감사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각각 1절부터 26절까지 감사의 대상, 찬양의 대상이 각 절마다 다 각기 다르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이 내용은요, 역사의 시편 이렇게도 분류가 되고 있어요. 동시에 감사 예배시로도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시편 136편 내용을 통해서 26절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다양한 지금 표현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다양하게 일상의 삶 속에서 지금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136편의 특징, 이 내용 중에 하나는요, 1절에서 26절까지 구조가 같은 그런 구조로 되고 있어요. 하나는 한 사람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선창을 하게 되면은 모든 회중이 다 표현하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면 또 2절 내용에서 살펴보면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선창하면은 모든 또 회중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서 한 사람이 한창하고 온 회중이 화답하고, 그렇게 해서 교창하는 그런 구조가 시편 136편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계속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
삶의 여정 속에서, 역사 속에서, 생활 속에서, 삶의 여정 속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 내용이 계속해서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편 136편 이 내용은 1절에서 26절까지 기록되고 있지만, 오늘도 이제 지난 해에도, 아니면 지난 달도, 그리고 이번 주도, 그리고 다음 주도 계속해서 삶의 현장 속에서, 역사 속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라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1절에서 26절까지 기록됐지만 그 내용은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구조가 시편 136편 내용의 특징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는 하지만 그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하게 고백되어지고 얼마나 다양하게 찬양을 받으실 분이신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절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께 뭐 해라? 감사하라. 여기서 감사하다라는 원문 내용은 뭐냐면은 야다 그랬어요. 야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그런 알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부 사이에서 아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러 가지 번역이 되지만 크게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감사하라 하는 이 내용은 찬양하다라는 뜻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사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명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제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사람은 언제든지 이렇게 그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신 이 내용은 끊임없이 이렇게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기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뭐 하시기 때문에?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이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요. 여기서 두 단어, 하나는 선하시며라고 하는 이 내용은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토부의 하나님. 다른 말로 좋으신 하나님, 또 다른 말로는 선하신 하나님, 또 다른 말은 완전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가.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서 이어서 왜 찬양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인자하심은 그 유명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언약이 근거한 사랑을 해주셔요. 변함없으신 그런 사랑을 인자하심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영원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언약적 사랑을 진행하셔요. 그래서 이 인자하심에 대한 가장 적절한 표현을 우리가 호세아에서 살펴봤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고멜은 끊임없이 어기고 나가고 다른 남자 만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고, 다시 데리고 와서 사랑하고 하는 그 인자하심,
이 내용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호세아를 통해서 잘 표현이 되어졌다. 그래서 이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 인자하심은 이제 우리들의 삶 속에 계속해서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리고 오늘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어서 2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1절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는 거라면은 2절에서는 엘로힘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의 감사이라. 근데 그 하나님은 앞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신들 중에서 뛰어난, 이 세상에 신이 있다고는 하나 그것은 만들어진 신에 불과하고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은 한 분뿐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해라, 감사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연결이 되어지는 거에 이제 3절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3절 보시면은 주들 중에서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내용은 아도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도나이 주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왕이 주가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통치자들이 주가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신들은 주를 뭐라고 하냐면 바알을 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라고 자처하는 자들은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주들 중에서도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나신 분이 누구다? 우리 주님이시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1절, 2절, 3절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기본 신명,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의 그런 신명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새 신명을 거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 하나님께 감사할 것, 이 내용을 지금 선창하면은 그 뒤에 화답을 하는 교창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이제 그 외에 이제는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신명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나타나는지 26절에 나타납니다. 26절 보면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26절에 엘로힘 하나님으로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신다. 그래서 초월적인 하나님. 그래서 시작 세 구절은 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것인가에 대한 초대, 그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찬양할 것에 대한 초대가 새 신명이 나타나고, 동일한 그 열정으로 이제 26절 하나님을 이제 초월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그러한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이렇게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이렇게 찬양할 것에 대한 내용이 이제 시작과 마무리로 연결이 되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에서 3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내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내용이 강조가 되고 있다면, 4절부터 26절까지 전체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지금 하나하나 거론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런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사역, 그 위대함에 대한 내용을 4절부터 26절까지 한 절 한 절 속에 다양하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4절 보세요. 4절 내용을 보면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뭐 하시는?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지는 않지만 홀로 큰 뭐예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셔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일들을 행하세요. 야, 이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행하시느냐? 홀로 행하신다. 누구의 도움 없이 홀라 스스로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그러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그러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1절, 2절, 3절 이어 4절 그리고 5절 계속해서 하나님을 다양하게 경험하고 다양하게 신앙으로 고백하고 다양하게 지금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한 절 한 절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5절 보세요. 5절 하늘을 지으셨다. 6절 땅을 물 위에 펴셨다. 7절 큰 빛을 지셨다. 그러면은 하늘과 땅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뭐예요? 빛, 다른 말로 해와 달과 별들, 이런 내용들을 지금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 9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 해를 낮으로 주관하고 달과 별들을 밤으로 주관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 이제 4절부터 9절까지 이 내용은 누구에 대한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영광을 하나하나 드러내며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그런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아는 만큼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아는 만큼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내용을 오늘 시편 136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어서 10절부터 25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로서 구원 사역을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낱낱이 지금 기록하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있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10절 내용을 보면은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10절부터는 장면이 애굽이라는 장면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 그런 구원의 하나님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고 구원하실 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중심으로 10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10절부터 15절까지 이 내용을 보면은 그 배경이 출애굽기를 배경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시편 136편 이 내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모세 오경이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는 창세기가 배경이 되고 있고 그리고 10절부터 15절까지 이 내용은 출애굽기가 배경이 되고 있어요. 자, 이어서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내용을 보면은 그 백성을 인도하여 어디로 통과하게 하셨어요? 광야로 통과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광야가 배경이 되어지는 성경은 어디입니까? 민수기예요. 그래서 16절부터 20절까지는 민수기가 배경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광야에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 그곳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낮의 그 볕 때문에, 그리고 밤의 그 추위 때문에 경작할 수도 없고 사람이 살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려 40년 동안 바로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휘어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 이 하나하나 사건들을 생각해 본다면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 주변 왕들을 다 치십니다. 유명한 왕들을 다 죽이십니다. 대표적으로 바산 왕 옥, 아모리 왕 시온. 그래서 이 두 왕을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1절부터 26절까지 이제 전체 내용은 배경이 뭐냐면은 신명기가 배경이에요. 이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해서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신 내용. 그러니까 신명기 이후 계속 여호수아와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요, 1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지금 가나안 정복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 21절부터는 가나안 땅에 지금 정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지금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1절 조금 더 보면은 그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왕들을 다 치셨어요. 그리고 죽이고, 그리고 그 땅을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이것은 약속하신 언약에 근거해서 지금 그 언약을 신실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신 그런 어떤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뿐만 아니라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셔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을 지금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23절 우리는요, 비천한 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지금 나타나는 모든 환경 속에 어려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연약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까지도 주님이 아실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뭐 하셔요? 기억해 주고 계셔요. 그리고 붙들어 주고 계셔요. 그리고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셔요. 그러니 이런 상황 하나하나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24절 아시기 때문에 건져 주시고, 또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25절 내용을 보니까 우리 모든 육체에게 필요한 그런 식물들을 주셔요. 생물 주신다 그 말이죠. 이런 하나님께 우리는 뭐 하시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끝으로 26절 내용을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여전히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고 계세요.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필요하면 보호해 주시고, 필요하면 공급해 주시고, 필요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6절로 사실은 끝난 것 같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27절, 28절 이 내용은 우리가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계속해서 한 해가 추가되어지고 하루가 더 추가될 때마다 그 하루하루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나는 약해서 넘어지고, 나는 부족해서 정말로 연약해서
힘들다고 이렇게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나님의 인자하심, 약속의 언약의 근거에서 끊임없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런 은혜는 지난 해뿐만 아니라 올해도, 어제뿐만 아니라 오늘도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면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 우리는 여전히 또 그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이 시편 136편 속에 시편 기자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초대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모든 회종이 지금 화답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끊임없이 영원한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변함없이 언약의 근거에서 오늘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그 만난 하나님을 감사하며 잊지 않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시편 기자는 26구절을 통해서 각 절마다 다양하게 하나님이 이제 표현되어지고 신앙 고백이 되어지고 그런 하나님께 다양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 역사 속에서 창세기에 만난 하나님, 출애굽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오늘 레위기 관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또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의 삶 속에서도 묵상하고 만나고 신앙 고백되어지고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